우리 둘째 날 또 새벽에 우리 같이 또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어요. 그 백신을 제가 어저께 맞고 올라오다 보니까 혹시 또 강단에 못 설 정도로 다리가 후달리고 열도 많이 나고 또 아플까봐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밤에 좀 욱신거리고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원래는 어제 날짜를 좀 변경할까도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변경하기도 쉽지 않고 그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맞았습니다만 별일 없이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제가 올라가라 차지하라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1923년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한 사람입니다. 23년도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입니다. 오늘의 현대 이스라엘의 독립은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주이시 스테이트, 유대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그때 우리 대한민국도 기권표를 던지긴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이 자기 국가를, 그 당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렸었죠, 거기 세울 수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48년 물론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내야 됐었습니다만 국가를 세우게 되죠. AD 70년에 무너진 주이시 스테이트, 보통 유대 국가라고 그럽니다. 유대 국가가 1948년에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을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1948년 독립하기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꽤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몇 명까지 들어와 있었냐면 약 60만 명 가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숫자이기도 하죠. 60만 명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떤 집단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요. 또 하나의 활동가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데올로기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말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온주의자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 자요니스트, 자요니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온주의자들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을 꾸고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 한 사람 1923년도에 들어옵니다. 독일의 과학자인데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지식인들이, 독일과 유럽 사이의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양반이 도착하자마자 요빠 항구를 통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가장 심볼이 되는, 상징이 되는 황금돔이 아주 잘 보이는 어느 한 산에 서요. 그 산은 오늘날 마운틴 오브 스코프스, 마운틴 오브 스코프스라고 해서 전망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에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우리 또 배경에 황금돔이 보이죠? 저것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그 산에 서게 됩니다. 그 전망산은 역사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로마 장군 이름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아마 디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네로가 죽자 바로 그 다음에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되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명령을 내린 사람은 네로 황제였지만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였고, 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 네로가 죽자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 나머지 모든 전쟁 수행을 그의 아들 티투스가 수행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전체 진두지휘했던 장소가 바로 다름 아닌 이 사람, 1923년도에 20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의 독립을 꿈을 꾸며 예루살렘을 바라봤던 바로 그곳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됐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바로 2000년 전에 이곳에 섰던 디도가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우리가 다 쫓겨 나섰는데, 오늘 이곳에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저 황금돔 저 세워진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예배하면 좋겠다. 아마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에 도네이션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습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딱 2년 후에 개교를 하게 되는데요. 1925년도에 그 대학이 바로 많이 알려져 있는 히브리 대학교입니다. 히브리 유니버시티 인 제루살렘이라고 해서 히브리 대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강의를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서 처음으로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곳에 우리가 올라와 다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꾼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우면서 유대학과를 세우고 법학과를 세우고 물리학과를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의 꿈을 하나하나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도 그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뭐냐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온주의, 시온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말입니다만 원문을 잘 따져보면 역시 광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함께 공부했습니다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 장소였다.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하나님, 바로 다름 아닌 광야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광야를 아예 히브리어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경에도 오늘날 그들이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에서 광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예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로 지금까지 그들은 가지고 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이 올라가서 차지하는 그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겐요 항상 그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올라가라, 히브리어로 알레라고 합니다. 알레. 이걸 명사로 알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귀한 운동을 오늘날에도 알리야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제2차, 제3차 알리야 운동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을 꾸고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며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현대사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서 광야의 백성들이 드디어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을 아마 그곳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때는요 마치 시온주의자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때 가야 된다라는 역사적 배경과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바로 고대 역사에서도 주전 15세기부터 13세기는요 고대 근동에 굉장히 역시 또 한 번에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출애굽 때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데가 주전 2000년 전후였거든요. 우리 어저께 지도 보셨습니다만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우르 지역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에 보면 성곽이란 이름도 나오고 성벽이란 이름도 나오죠. 성곽과 성벽은 고고학적인 용어에서요 도시국가가, 강력한 도시국가가 들어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주전 2000년 그때요 성벽과 성곽이 완전히 다 파괴당하는, 그래서 유민들이 발생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아브라함 일행은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주전 2000년 전후에 메소포타미아에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도시국가들별로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들의 성벽이 파괴당하고 또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전 1400년, 1300년, 1200년 요때쯤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집트와 히타이트 간의 전쟁, 그 다음에 히타이트와 메소포타미아 간의 전쟁, 중동의 큰 판도가 바뀌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요, 이 전쟁을 치르면 승자가 별로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그 민족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물자들이 투입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소진됩니다. 그럼 이때 어떤 세력들이 또 발생하겠어요? 이동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어떤 무리가 우리의 힘을 규합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으로 점령하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흥 세력도 생겨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출애굽 때도 그렇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역사는 참 오르락내리락 휘몰아치는 그런 역사의 중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바로 그 땅을 향해 가는데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어제는 아브라함이 그 기회를 잡았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제 보여드렸던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이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이렇게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도 또 소용돌이 치게 하는데요. 가나안 땅이란 이름에서 이제 무슨 이름으로 바뀌냐면 약속의 땅이란 이름으로 바뀌고, 그 다음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 땅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땅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란 이름보다도 그냥 가나안 땅, 또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준 땅, 그저 마치 아직도 그들이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부족으로, 시적으로, 또는 몇몇 무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낸 땅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드디어 그 땅을, 즉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한 이후부터 그 땅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온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땅의 이름이 뭐였냐면 팔레스타인, 이렇게 불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각각을 따로따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져 가는 시기에는 약속의 땅이라든가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민족적 정체성이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가서 세워진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세워진 그 땅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우리가 어저께 그리고 오늘 구약을 다룰 동안은 내가 누구인가, Who am I를 구약 성경이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떤 정체성으로 정리했냐면 이 단어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 히브리 백성, 이런 말로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붙여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역시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요, 올라가 차지한 이후부터는, 이때부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었던 거죠. 모세오경은 히브리 사람, 떠돌이, 나그네, 그러나 떠돌이지만 나그네지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워갔던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가나안 땅에 올라가 차지한 이후부터는 그 땅의 이름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이름도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언어를 다룬 사람은 히브리라는 뜻이 뭐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지? 한 번쯤은 체크하고 갑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move라는 뜻입니다.
뭐 강을 건너다, 뭐 이주하다 이런 뜻도 다 이제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뜻은 정착하다, 그곳에 그냥 안주하여 눌러 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늘 move 하는. 그래서 우리 보면 계속 이동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 창세기 32장에서 야곱과 관련해서 그 이름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보다도 1차적 뜻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말이 떠오르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게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뜻이랍니다. 올라가 차지하라 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차지하라는 말은 우리처럼 take, 뭔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피부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다라는 의미의 차지가 아니고요. 놀랍게도 이 차지는 상속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받다, 상속하다, 전해주다, 유산으로 전해주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약속한 땅을 어떻게 해요? 상속받으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상속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속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내 땅을 너희들에게 상속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고대 근동의 어제 역사 이야기 중에 이제 한 토막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외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신교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범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뭐 보이는 것들이 다 신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은 뭐였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한 분 하나님이심은 바로 옛날 우리 한글 개역 한글 같은 데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혹은 지금 한 분 하나님,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신앙의 정체성의 이름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또 다민족이, 그 고대 근동 민족이 다른 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서 차지한다라는 개념에서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라든가 히타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집트라든가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제국들이 팽창해 갑니다. 근데 이들에게는요, 올라가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퍼져가는 것은 있죠. 팽창해 가는 것은 있죠. 원래는 이 조그마한 성벽도 없는, 성곽도 없는 도시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완전한 도시 체계를 갖추지 않았던 어느 한 민족이 동네를 이루고 살아요. 동네를 이루고 살다가 예를 들면 강력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싸움을 잘하는 거죠. 동네 깡패는 아닙니다만 싸움을 잘합니다. 힘을 규합해서 옆에 있는 마을을 점령해버리네. 또 옆에 있는 마을을 점령해버리네. 그렇게 점령해 가면서 도시국가를 이루게 되고 도시국가를 넘어 점점 어떻게 되면 세력이 확장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 제국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뭔지 아세요? 니느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니느웨는 도시가 나중에 수도로 정해진 도시이지 처음부터 니느웨가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뭐냐면 아수르예요. 바벨론 제국의 수도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바벨론이에요. 말 그대로 바벨론이었던, 아수르였던 한 동네나 한 민족이 모여 사는 이 마을이 점점점 세력이 확장되어서 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느 한 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힘을 규합해서 땅을 넓히고 다른 민족도 신앙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어땠도 상관없습니다. 다 끌어모읍니다. 다 끌어모아서 제국이란 이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제국적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력을 확장하고 땅을 넓혀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한 곳을 향해 가는 것만 배우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해서, 약속한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것만 압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제국화된 땅이잖아요. 강력한 민족이 살잖아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세력을 규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민족을 끌어모은 적도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 강력한 신앙을 가진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올라가는 데는 거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 앞뒤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다라는 말을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근동 역사에 있어서의 제국적 개념하고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차지한 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제국적 개념으로 시온주의라는 깃발 아래 피를 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한다 그러는데요. 성경적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차지하려고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곳이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았던 곳이고 민족이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는 그 정체성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참 많은 역사에 그런 굴곡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미 블레셋이 들어와 있었다, 암몬이 있었다, 모압이 있었다. 이 민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안악작손이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금방에도 안악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힘을 이미 넘어선 세력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안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역사 문화로 보면 이미 그들은 철기 문화에 들어섰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물론 청동기에서도 후기 청동기였었고 철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기는 맞아요. 그러나 철을 갖고 무기를 만든다든가 철을 갖고 어떤 농사 기구를 만드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 즉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안악작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니들이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요 몇 명이 사냐면 2,400만 500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유대인이야 자녀들이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한 1,500~600만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민이 920만이라고 하지만 순수하게 주이시 유대인이라 그러면 600만 조금 더 됩니다. 정말 소수민족입니다. 작은 민족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감당하는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죠?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DNA가 아주 다른가 보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DNA를 따로 갖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이 공부를 해봤지만 우리보다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다, IQ가 대단하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세계에서 역할을 감당할까? 어느 분야에는 아예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백신 개발할 때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 백신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력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실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백신을 다른 데서 개발하게 하고 돈은 지들이 벌어들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곧 걔네들이 먹는 알약에 백신을 만들어낸다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나왔죠. 굉장히 아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이들은 그 역할을 아직도 이렇게 감당하고 있을까? 저 같은 사람은 그들과 오래 살았고 그들과 공부했고 제 지도교수였던 랍비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제 속에 갖는 그들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다음에 책이 뭐죠?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대로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와 함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올라가라 찾아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를 그냥 보낼 것 같으니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을 여호수아서 1장에서 확실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수아서 1장은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또 한 가지를 줄 텐데 이것만은 너 잊으면 안 돼. 바로 모세, 네 스승 모세에게 약속한 일을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조건을 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게 될 텐데, 상속받을 텐데,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전쟁을 치를 텐데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준 율법이다. 아예 정해놓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한번 따라할까요? 토라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토라. 토라 많이 들어봤습니다. 토라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번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토라라고도 하고 토라트 하 엘로힘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에 역시 1차적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가리키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포인트를 가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요 학교 선생님을 모라라고 하는데 이 모라가 가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학교 선생님들은 토라를 가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토라에게 또 다른 동사적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어로 shoot, 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간다. 어저께 우리 양궁에서 또 금메달 땄습니다만 정확하게 날아간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날아가는지. 그게 바로 토라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로 정확하게 포인트를 정하고 가리키며 또 소위 말해서 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제자 한 명이요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인격적 사탄 뭐 이런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갖고 논문을 써서 이제 발표를 한번 하는데 비록 석사 논문이지만 탁월해서 제가 발표를 한번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사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탄이 있느냐면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언어적으로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탄은 히브리 개념이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 떠돌아다니는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가리키는 어떤 말 그대로 인격적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차용이 되면서 사탄은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관역을 향해 슛한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토라라고 했죠. 관역에서 비껴간다. 날아가야 되는데 비껴간다는 말이 사탄입니다. 유대인들 속에는요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할 때 올라가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율법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벗어난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상속받지 못한다. 즉 차지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여호수아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이후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에발산에서 율법이 읽혀지는 상황입니다. 에발산에서 율법이 읽혀지는 상황인데 조금 역사적 배경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제일 먼저의 정복은 어느 땅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게 될 텐데 드디어 40년의 광야 지나서 지금 옆에 보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라고 보일 겁니다. 이곳에서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신명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러분들 여리고 옆에 길갈이라고 보일 거예요.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야곱 12 아들의 이름을 즉 지파의 이름대로 돌을 가져와서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제일 먼저 점령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가나안 땅 곳곳을 다 점령해 갔고 그 다음에 12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정복이 어디였냐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데 실패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즉 상속받으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땅을 점령해 가던 여호수아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인데 그럼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했다는 말보다는 이 백성들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비춰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겁니다. 토라를 제가 1차적 의미로 하나님께로 향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아간이란 자가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사건이 발생했죠. 여러분들 이 급박한 전쟁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가 아주 급박한 이 5년 안에 벌어지는 이 전쟁을 멈춥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다 멈춥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차지하는 땅은 의미가 없다라고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넓혀가고 재산을 불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속국으로 삼아서 엄청난 조공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부강해가는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 상속받아야 될 이 땅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사는 땅,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땅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스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자, 그들이 가나안 땅 어느 한복판에서 이게 여러분들 여리고 성의 모습입니다.
모압 평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을 쌓아 올렸던 그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로 이곳이 앞에 있는 것은 제가 위에서 찍은 사진이면 앞에 보이는 산은 그리심산이고 저 건너편 산이 에발산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한 마을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다 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서 차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한 마을이 있죠. 이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운 거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서 8장을 함께 보자고 했는데요. 8장 30절에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거기에 세우게 하고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문이 있죠. 여러분 보시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내려옵니다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또 꼭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 지파를 6개 지파를 나누어서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우리가 힘이 세서 이 땅을 지금 정복해 가고 있는 줄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 저들을 무찌르고 우리가 여기 차지하고 있는 줄 아니? 천만의 말씀. 우리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목도한 것처럼 실패한다. 받아야 할, 상속받아야 되고 상속해야 할 땅을 잃어버린다. 이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 영어로 curse라고 그러지만 히브리적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저주는 축복의 반대말이 아니고 축복이 사라지는 순간에 차지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사라지는 순간에 차지하는 어둠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예배하면, 다시 찬양하면, 다시 말씀 앞에 서면 회복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반대적 개념이 아니라 잃어버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법. 근데 이 여호와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멋지게 안 만들어도 돼. 세련되지 않아도 돼. 내 모습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면 내가 너희를 이 땅의 상속자로 세울 거야 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마지막 즈음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 상황에 뭐가 새로 생긴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의 영적 자산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의 영적 자산이 뭐였었죠? 회당. 회당의 뜻은 원래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모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커뮤니티, 컨그리게이션이란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히려 시나고그라는 말은 헬라적 개념인데 오늘날은 시나고그라는 말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컨그리게이션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모임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그전에는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제물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모든 게 다 이걸로 다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록하겠다. 여러분들 왜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억할 거예요? 느헤미야를 쭉 읽다 보면 8장으로 넘어오면 왜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아서 그들을 다 어디에 불러 모아요? 수문 앞에 불러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 앞에 낭독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낭독하게 하였다. 기록된 성경이 드디어 발견이 됐다. 함께 읽자라고 하는 거죠. 기록하고 낭독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적 자산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자산이 뭐였었죠?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3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가까이 이름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 샤하리트 기도다, 민하 기도다, 마리브 기도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탈무드를 통해서 성경을 추적해 보니까 아침 기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아침 기도를 가져왔고요. 이삭이 저녁 해질 때쯤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삭의 기도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어젯밤에 읽었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읽어보니까 밤이 이르러 유숙했다 나오죠. 그 밤이라는 이름에서 저녁 3번째 기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서 하루에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도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다윗의 기도나 다윗의 찬양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허허벌판에서 그 떠돌이의 신세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역사적 현실 앞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다니엘의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자산이 어저께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자, 이 영적 자산을 소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적 자산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잖아요. 뭐예요?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때도 쓰는 말이 뭐냐면 올라가라. 히브리어로 알레 베레시 올라가서 차지하라. 오늘날 부모님이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알레 베하젤라하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올라가서 성공해라 이런 말을 꼭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항상 먼저 쓰는 말이 뭐냐면 올라가라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하반부라든가 에스겔, 예레미야 하반부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개념에 돌아온다 뭐 다양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빼놓지 않는 말이 뭐냐면 올라가다. 이때도 다시 올라가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도 그들은 여호수아의 아브라함의 그 축복된 상속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뭐가 지금 상실되고 있냐면 올라가는 힘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니까, 올라가다 실패하니까.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부모님 세대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들하고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다면 다음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들에게 이 올라가다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맞는 말입니다. 전에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었죠. 우리가 그랬어요. 어느 한 포인트를 향해 올라갑니다. 신분도 바뀌고, 그렇죠? 나의 삶의 환경도 바뀔 만큼의 올라가서 이룰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올라가서 so what?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뭔가 올라가라라고 하는 명분이 우리들에게도 점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의 입장에서 다음 세대를 또 가르쳐야 되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올라가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어디를 찾아보냐면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읽기 전에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유대인들은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1장이 사무엘 상의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1장이 끝이 아니에요. 그냥 이어서 읽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만약에 끊는다라면 어디서 끊어요? 라고 하면 바로 사무엘하 1장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무엘하 2장부터 우리가 말하는 사무엘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학자들은 그냥 사무엘 내러티브라는 말을 갖고 쓰면서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를 한 바디로 봅니다. 한 몸으로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단절, 아니면 단절이라는 용어는 좀 그렇다면 계승이죠. 왕위를 계승하는 거니까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데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이미 등장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다윗의 시대가 아니냐면 사울이 죽었잖아요. 이 소식을 들어요. 들은 다윗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시신을 가지고 다시 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왜 엔게디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의 어떤 사건이냐면, 엔게디 사건을 이해 못하면, 기억이 안 나면 이 말은 기억날 겁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뭐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울을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는데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그 외 안쪽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칼을 들고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살짝 옷자락을 베어온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이것만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근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반부를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24장에 사울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요. 이 사건에서, 엔게디 사건에서 어떤 언약을 맺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정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야, 내 자식들, 내가 남겨놓은 것들을 지켜줘라 라고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예스 그래요. 예스 그래요. 이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죽었는데요,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것도 저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난 땅에서 이미 죽은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해 줍니다. 그 소식을 알려줬다고 자랑하는 놈도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사울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줬던 다윗의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진짜 다윗의 이야기 시작은 지금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후에, 이 말은 사울 이후에, 사울의 모든 역사가 끝난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그런데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즉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딱 정해놓습니다. 요 한 구절에 여호와와 다윗의 대화 두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왜 위대하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또 다윗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봅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자신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왕의 역할을 했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사울의 길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근데 그 말은 어디로 올라가리까? 답은요, 생뚱맞지 않아요? 헤브론 이야기예요. 요 다음 장 5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으로 역사의 무대가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어제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너희가 네겝길을 따라 산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해놓고요, 이 산지가 다름 아닌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그 다음 구절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포도송이를 들고 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하, 모세에게도 헤브론이었는데, 모세에게도 왜 헤브론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상속되어진 그 땅이 헤브론이니까. 그럼 지금 오늘 다윗에게도 여호와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산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너의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역사의 무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하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리까? 역시 영적 자산, 영적 상속이 있는 그곳을 먼저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앞선 세대들은, 먼저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로서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상속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상속해 줄 것인가? 올라가서 찾아라라고 외치기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무엇을 상속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부 시작하면서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시온을 향해 꿈을 꾸었던 자들이, 그들이 그 땅에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상속하여 준 땅 그곳에 이 민족이 다시 상속받아야 되겠고 상속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20년 가까이 있으면서요, 제가 물론 이스라엘 군인으로 전쟁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많은 전쟁을 봤습니다. 많은 테러가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유대인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다는 것은 너무나 역력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쳤던 학생이 연세대학에 와서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이 친구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왜 돌아오니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넘겨줄 땅을 잃어버리면 오늘 내가 없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게는 그 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결혼한 이후에는요, 자주 만나는 친구죠. 결혼한 이유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더라고요. 왜 돌아왔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아이를 축복해 주는데, 내가 축복해 줄 수가 어떻게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니? 우리 민족의, 아니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영적 자산, 여호와 신앙을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밖에 없잖아. 그들은 그렇게 오늘날도 영적 상속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상속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올라옵니다. 내 자녀들이 여기 올라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혼자 올라오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이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올라와 차지한, 즉 상속해 가는 과정을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지금요, 젊은 세대들인 선배 세대들 간에 지금 전부 다 하나의 이름을 가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코로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세대에, 우왕좌왕하는 세대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서 있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자산을 지켜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내야 될, 상속해야 될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낸 우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곧 올라가서 상속해야 합니다. 믿음의 영적 자산을 우리는 그들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무엇을 상속하실 것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요, 이 땅의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제가 처음에 PPT에서 보여드린 여러분 여러 가지 이름 중에 마지막 이름이 뭐였냐면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은 후대에 생긴 개념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남아있지 않는, 성벽조차도 성곽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초토화되어 버린 오늘의 현실 앞에 이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면, 다시 돌아가서 영적 자산을 되찾으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 유산을 넘겨준다면 그 땅은, 그 백성은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의 소유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이 선포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광야, 신의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영적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떻게 영적 자산을 나눠줄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 곳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심령,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좌절해서 무너져서 힘들지? 광야 같은 세상,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서 바벨론 포로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 황폐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엎드린 그곳에 오늘 우리는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이 소용돌이 역사 속에 그 땅에 몸부림치며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일어서십시오.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린 그곳이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련을 여는 이 곳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겨줘야 할
영적 자산이 바로 이곳이며 우리 교회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그곳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으로 기도할 것입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넘겨줄 상속을, 유산을,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흐느껴도 좋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주님, 나의 영적 자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영적 유산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바로 이곳에서 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이대로 영적 유산을 남겨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엄청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그것을 지켜내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여론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온몸으로 흐느끼며 온몸으로 부들부들 떨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니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 이곳에 서서 기도하리까? 하나님, 온 세상이 어지럽고 온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영적 유산으로 받은, 상속으로 받은 이 땅, 그리고 넘겨줘야 할 이 땅,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니까? 어디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들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땅, 나의 거룩한 백성아, 나의 거룩한 땅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돌려보내겠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바로 그렇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영적 유산을 상속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영적 유산을 상속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곳을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곳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내 땅이다,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통곡의 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들, 숨죽여 기도하는 그들, 하나님, 그들이 왜 그토록 몸부림치며 그 땅으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내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왜 교회에 올라옵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 올라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립니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올라옵니까? 바로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바로 이곳에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영적 헤브론이며 예루살렘이며 바로 올라가야 할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새벽에 이 하루를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가서 사역하는, 살아내는 그 땅, 그 가정, 그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바로 그들이 올라가 차지하는 하나님의 상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곳이 바로 영적 자산이 되게 하시고 영적 상속의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